온라인 스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반겨 맞아 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회개는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재물의 각을 떠서 펼쳐내듯이 마음을 찢고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임이 성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모여 성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화는 곧 사회의 성화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를 맞아 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모임, 곧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흩어진 교회로 있는 저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속회 토크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니까? 먼저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온전한 예배, 예전적인 전통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아니면 앞에 찬양을 깊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저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열린 예배를 드리든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형태의 예배이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명이서 둘이서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거룩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또 모임이라는 말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마음이 누군가 한 명에게 있다면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거룩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임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사실, 그런데 또 2주 동안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움이 생긴 이 시점에서 목사님이 온라인 특세를 선포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특세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됐던 거는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은 함께 모일 수 없고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과연 거룩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는 게 새벽 5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보지, 뭐 아니면은 일상 속에서 뭐 있다가 보지, 그게 아니라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래, 뭐 장소나 환경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도 만약에 온라인 특세를 잘 아직 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건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온택트라고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만나서 드리는 그런 모임으로 거룩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